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깊은 걱정과 염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염려와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날짜, 얼마만큼의 시간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까 걸렸을까 예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1일 거리, 보름 잡더라도 2주, 더 많이 잡아서 한 달, 2달.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과 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광야에서 지체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불안 중에 굉장히 큰 부분들은 먹을 거 어떡하나? 물처럼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었음에 전 틀림없을 거라고 싶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더더욱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점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먹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분량을 보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여 오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눈이 내렸듯 하늘에서 우리가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눈이 내리고 마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특별히 열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눈을 보았을 때 이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 먹이시는 것을 우리 같이 믿으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더라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먹거리를 찾고 그들의 먹을 거리를 찾고 혹은 얻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씨를 뿌려서 거두는 방법이 되겠죠.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했던 노예로서 종으로서 했던 일이 뭐냐면 농사 짓는 일을 했을 테니까 유목민으로 살았을 테니까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이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 한 땅에 한 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있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 정도를 있어야 그 땅에서 파종하고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최소한이고 농사라고 해서 그냥 뿌린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일구는 일도 있고 그 땅의 토양과 기후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뿌리자마자 거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년, 3년이 지나야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여기가 농지다 혹은 여기가 개가 나여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될 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구입하는 거겠죠. 하지만 구입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음식을 저희들은 무슨 아침과 점심 나가서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떻게
사서 먹겠습니까?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식사할 때만 봐도 여러분 혼자서나 뭐 속장님이나 권사님이나 혼자서 뭐 간단하게 정말 먹으려고 하면 뭐 사발면이라도 와서 정말 간단히 먹으려면 그냥 정말 때우듯이 먹을 수 있겠지만 10명만 되고 20명만 돼도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진짜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일 겁니다. 그걸 어디서 구해와요? 그런 방법이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의 수는 아니겠죠. 또 하나 일반적인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전쟁하는 거겠죠. 전쟁을 해서 보급을 받고 뭐 빼앗아 오고 뭐 이런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여정을 보았을 때 이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이나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이 먼저 가서 싸우기보다 자신들에게 걸려오는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듯이 응전하듯이 그렇게 행진해 나갔으니까 역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도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무슨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 먹거리들 그것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떡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것이 실제적이잖아요. 당장 쌀독에 밀가루 독에 이 음식 그 가루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는 것은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통장 잔고를 보고 통장적인 숫자가 촥촥촥촥 빠지는 것은 정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 없이 그냥 쫙쫙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급되나 우리의 통장이 쌀독이라면 여기에 쌀이 어떻게 들어가나 방법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도록 공급하여 주셨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어도 이게 어떻게 될 걸까라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음식을 주겠다. 먹거리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방법이나 그 경우의 수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내렸을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서리가 덮듯이 그렇게 내려 있었다. 여러 이야기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만나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 적이 없겠죠. 추측을 뭐 이러이러한 음식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방법과 경우의 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공급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신다. 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실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처럼 오늘 눈이 내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지 않느냐. 서리가 내리듯 눈이 내리듯 우리는 서리보다도 눈이 더 눈에 보이는 체감할 수 있는 체험했던 그런 방법 아닙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고사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상황들로 먹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날마다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이면 고사리교회에서는 한 일주일도 고립이 되곤 했거든요. 지금은 바로 제설 작업하고 그러지만 산꼭대기에는 제설 작업이 없으면 산으로 올라오던 차들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다가 눈이 조금 녹으면 다시 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죠. 이렇게 헛바퀴가 돌고 뭐 눈이 오면 어디가 또랑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다 놓은 거 가지고 먹기도 하죠. 근데 정작 어려운 것은 눈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도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혹은 그 주에 혹은 그 달에 하나님 이건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과정과 순간들에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보일러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1층이 사택이었고 2층이 본당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슬보슬. 저건 뭔가 이렇게 비를 이렇게 대보니 손을 대보니까 물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터져서 이렇게 물이 뿅뿅뿅뿅 나오는 거죠. 저걸 어떻게 막나 테이프로 막아보고 그래봤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게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도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 참 춥고 힘들죠. 문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한 청년이 와서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왔는데 딱 보일러 공사할 때 필요한 만큼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꽤 큰 액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사택 앞에 호박 하나가 걸려 있기도 하고 옥수수 검은 봉다리가 걸려 있기도 하고 농촌이어서 먹을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큰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당신의 손길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너무 놀랍지만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채우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빈곤함에 대해서 어떻게 채우시냐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공급하여 오신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끔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직접 공급해 줄 거야. 먹여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날마다 먹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보호의 손길이 놀라우신가도 알게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야. 너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분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먹이신대요. 날마다 먹이신대요. 이런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딱 마음에 와서 닿는 비교 대상이 있는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 말이 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오래 하면 뭐 대충 눈치로 아이들이 알아듣기도 하지만 얘네들도요 누가 밥 주는지는 알아요. 얘들도 누가 밥 주는지 알아요. 하다못해 길고양이들도 누가 밥 주는지 알아요. 밥 주는 사람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심지어 언제 밥 주는지도 알아요. 그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날마다 주기 때문에 날마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누가 공급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나를 어떤 관계로, 어떤 태도로,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친밀감과 관계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손길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겠다라는 의미라고 새삼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먹이시면 놀랍죠.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셨어요. 2번,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3번,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세요. 5번, 10번, 20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 떡이야 말씀이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먹이시고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그시 보시고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고? 이거 만나야?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게 뭐고예요.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고? 라고 물었더니 그 이름 자체가 만나가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친밀감과 그만큼 크기의 사랑으로 다가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들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은혜로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직접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2번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게 뭐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딱 보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아질 수 있는 수단도 없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주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